바랍니다. 이게 뭔 사진이냐 하면 6.25입니다. 6.25. 지난달 21일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진해라네요. 진해. 창원시 진해군에 있는 한 육교에 이 프랜카드가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까봐 이 두 분들이 프랜카드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초등학교 4학년 11살짜리 이 꼬마아이가 여기 모습처럼 우산을 이분들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괜찮다, 너 그냥 비 많이 오니까 너 가라 그랬더니 저는 괜찮다고, 그리고 또 가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서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을 이걸로 하는 이유는 어느 날인가 모르게, 진짜 어느 날인지 모르게 우리는 저걸 잃어버렸습니다. 저걸 잃어버리고 실은 교회에서 찾아야 할 때 저 마음을 찾아야 되는데, 실은 교회까지 와서도 저 마음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눈 뒤통수 쳐갖고 내가 더 먹고 잘 살까라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듣기 원한다는 사실이지요.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픈 거죠. 어느 날 잃어버렸을까요? 불과 몇십 년 안 됐는데, 제가 생각하건데 30년, 40년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저 마음, 저게 어찌 보면 긍휼함, 저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인데 저걸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를 읽다가 저 꼬마한테 그냥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너가 진짜다. 너가 불편한,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 오듯이 지는 안 쓰고 저 두 분을 위해서 다 씌워주시는 저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저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말, 유식한 말, 멋진 말로 아무리 우리 마음을 달궈도 결국 우리는 저기로 돌아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허무할 뿐이고 죽음 속에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난 40년간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났을까요? 더 심각한 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길거리 가면서 물은 아무데나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떠먹었어요. 지금은 그 물을 먹지 않습니다. 다 돈 주고 사 먹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제 중학생 시절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랬을 때 속으로 웃었습니다. 뭔 소리 아니야. 온 동네 길거리마다 우물이 쎘는데 그 우물 파먹으면 될 건데 무슨 물을 사 먹냐. 근데 제가 나이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우리는 물을 사 먹어요. 더 심각한 거, 요즘 나오는 얘기하면, 요즘 심각하게 나오는 얘기죠. 앞으로 산소를 사갖고 흡입할 거다.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밖에를 다니지 못하는,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그 지금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발전이 무엇일까요? 자, 거기다가 이제 오늘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공동체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처럼 뭔 얘기 됐냐 하면 이사야 44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제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 제가 다는 읽어드리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4장에 한번 들어보시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비러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려 이러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내 모든 것을 채우고 남은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 거다. 아마 이 구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묵상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나머지, 남는 거죠. 잉여. 자기의 필요할 것을 다 남고 잉여가 생기니까 그 잉여로 우상을 만든다. 그죠? 인간은 잉여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잉여가 없다면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남으니까 남는 걸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 예전에 만약에 그런 얘기했으면 참 싱겁기는 뭐 그건 누가 모른다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제가 어제 곰곰이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것을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에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자, 감이 뭐죠? 우리는 그 잉여가 생기면 나머지가 생기면 그 나머지를 갖고 야 우상을 만들어서 너가 나를 구원하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돈을 쓰고 통장에 5천만 원이 남았다고 칩시다. 그 5천만 원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내 우상이다. 너가 나를 구원해달라.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하에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도 안 하신다. 이게 그냥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그분은 사랑하는 자를 대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이름이죠. 타이름입니다. 제가 제 아이를 타이릅니다. 타이르다가 말을 안 들면 채찍을 가해서라도 고쳐주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일 4월 16일입니다. 4년 전 저 행복한에서 갔던 그 얘기입니다. 4주년이 되었어요.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우리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목사로서 참 조심스러운데 4주기, 내일 이제 4년을 맞으면서 과연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였을까? 오늘 우리 이한승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이 4년 전 우리 사회 앞에 떨어졌을 때 적절했습니다. 지금 4년을 돌이켜보면 그 팽목함인 그 일이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인 것을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로 타이러다가 안 되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큰 채찍을 통해 우리를 자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난 4년 전의 그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을 알고 미쳤던 모르고 미쳤던 간에 엄청난 파급 영향을 미쳤고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저는 촛불혁명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팽목항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그 추운 겨울에 대통령 하야하라고 촛불 시위를 했을까? 다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알게 모르게 그게 우리 속에 너무너무 크게 채찍으로 너무 크게 와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추운 겨울을 몇 달을 광화문광장에서 전 나라 곳곳에서 뭉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혁명을 이뤘고요. 정권을 교체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체하고 난 뒤에도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엄청난 혼란 속에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통일의 기초가 이번 4월 27일 그 다음 5월달에 있을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통해서 어떤 일인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라서 우리는 그 사회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주보 맨 뒤에 함석헌 선생이 쓴 끝으로 본 한국 역사의 중에 있는 문구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꼭 다음 한 주간 부탁드리건데 이 문구를 한 번쯤 머릿속에 외우시면서 한번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역사는 게으름뱅이를 위하여 기다리는 법이 없다. 기다릴 줄 모르는 역사의 열매를 제때에 따는 것은 열성 있는 모험자만이 하는 일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역사는 게으름뱅이를 위하여 기다리는 법은 없다. 기다릴 줄 모르는 그 역사의 열매를 제때에 따는 것은 열성 있는 모험자만이 할 수 있다. 오늘 함석헌은 아니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또 같은 뜻을 가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 열매를 따는가 못 따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제게 얘기할지는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도 뭐 그렇게 생각해. 아니요. 예수는 철저하게 사회적인 분이셨고 그 사회를 개혁하기 원했던 조금 심한 표현하면 저는 예수는 혁명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혁명가 예수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가 변했습니다. 개인 구원만 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그 신의 힘으로 내 사업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뭔가가 변했다는 거죠.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를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깨우치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이제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잠시 보완을 한 번 더 하면, 제가 목사된 지 이제 11년 차입니다. 11년 차 목사가 되어서 이제서야 성경의 말씀이 조금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조금. 자, 가난해지니까, 진짜 가난해지니까, 통장에 단돈 100만 원도 없이 진짜 가난해지니까 그 나머지가 보인 거예요. 아, 나머지가 잉여구나. 잉여를 가지면 잉여로 우상을 만드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 우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그 우상을 만들었구나.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면서 그 나머지를 너무 많이 만들다가 보니까 그 나머지로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버렸고, 그 우상이 지금 대한민국 10만 교회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 11살짜리 아이가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도 그 아저씨들 위해서 우산을 써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불편한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통일한국은 어떻게 올까요? 통일한국은 돈 갖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혁명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돈으로 혁명이 가능하셨다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돈으로 뒤집었겠죠. 그러나 돈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해지고 보니까 성경 말씀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는 끊임없이 속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에 감격하며 외웠습니다. 가난한 자들아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절실하게 와 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와 다시 바랍니다. 예수가 진짜 예수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것만이 통일한국을 이끌 수 있으며 그것만이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 얘기대로 지금 제가 보는 건데, 지금 2018년 여기부터 따져서 2020년 사이 대한민국은 절대적인 기회를 맞았습니다. 열매를 따는 것은 모험가인 우리가 따야 된다는 거 말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열매 니들이 있다. 만드는 건 내가 만들지만 내가 열매까지 따서 네 입에 넣어줄 수는 없잖아. 네가 따야지. 그런데 어떻게 딸까요? 무작위로 나 혼자만 먹으면 되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저께 한빈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한빈이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 김문수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고 철사태를 던졌는데 왜 그분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오직 보수를 위해서 진보를 공격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뭐라 그랬고요? 한번 생각해봐.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아시는 김문수는 어떨지 모르지만 김문수 씨는 대단했던 투사였죠. 투사. 서울대 출신의 진짜 구로동 공단에 들어가서 노동자들과 함께 뒹굴건 노동운동을 했던, 그 계시를 했던 가장 핵심적인 1세대 그 멤버 김문수. 그 선배들조차도 김문수 저놈은 똑똑해서 뭔가 이룰 거라고 했던 김문수. 그가 국회의원을 하고 경기도지사 2번을 하는 동안에 어느 날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생각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 내 권력과 내 힘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구나. 그 해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물질입니다. 어떤 물질적으로 내가 직접 해줄 수 있겠구나 느끼는 순간 그런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아,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러면 그거 해야지. 그죠?
한 사람 더 얘기할까요? 같은 시대의 사람이죠. 똑같은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은 실패한 정치가였고 실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살 때 얼마나 욕했습니까? 저도 맨날 욕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저래? 그런데 그는 꿈을 꿨습니다. 실제로 주는 것보다는 이상을 따졌고요. 이상, 꿈을 주려고 애를 썼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빈이한테 가르쳐줬습니다. 북극성이 어디 있냐? 저기 있죠, 북극성이. 북극성은 높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거를 방향 키로 잡아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북극성에 도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북극성을 만질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높이 있기 때문입니다. 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한 질문을 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진짜 위기에 처했다. 마음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모든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럴 때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싶냐? 누구한테 말을 듣고 싶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김문수 씨에게 얘기를 듣고 싶을까? 아니면 김수환, 추기경 얘기를 듣고 싶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김수환, 추기경 얘기 듣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진짜 위기에 절박한 경우에 나는 그분에게 그 힘을 얻고자 합니다. 무슨 힘입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에너지 힘은 아닙니다. 이제 이상이죠. 예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우리는 그를 쫓아만 갈 뿐 내가 그 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높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북극성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정리할 것. 제가 좀 전에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 얘기했다시피 저렇게 얘기했다고부터 내일부터만 딱 갈까요? 아니요. 저는 알아요. 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또 돌아오거든. 이렇게. 그랬다가 이렇게. 그런데 지난 11년 동안 제게는 엄청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짜 뭐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수십 번 이혼하고 싶었고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 기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순간 저는 진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 그래. 그거를 아는 순간 우리는 행복하지.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니까요. 아, 그랬더니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빈이가 이게 맨날 10시 넘어서 끄져 와갖고 10시 반에 지금 파우치고 그랬던 놈이 오늘은 8시 반에 와갖고 책을 읽어. 아, 그랬더니 9시 조금 됐더니 또 어떤 이가 좀 완전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와서 여기 와서도 책을 읽지 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를.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채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는 뜻입니다. 언제부터라고요? 4년 전 행복함에 그 300명이 넘는 그 17, 18살짜리 그 아이들을 수장시키는 순간부터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 5천만 그 국민의 마음 속에, 가슴 속에 뭔가가 생긴 거예요. 그 에너지 힘으로 4년 만에 정권을 뒤집고 4년 만에 남북한이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기적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없이 자기가 얘기하죠. 로마서 1장에 자기는 뭐 한 자라고요? 빚진 자라고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빚졌습니까? 뭐를 빚졌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끝없이 자기는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깨달음 때문에. 그래서 저도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도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주 영국 공사로 있던 태영호 북한 공사 출신이
강연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쇼크받은 게 가장 큰 쇼크가 뭐였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틀렸던 게 자기가 이 나라를 왔을 때는 남쪽이 북한을 통일하고 싶어 할 거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내가 죽더라도 내 한 몸을 한 분 그지 거기에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뿌리치고 물리치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를 왔는데 정작 대한민국에 와서 느낀 거 대한민국은 통일을 원하지 않더라.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쇼크다. 그러면 왜 통일을 원하지 않을까요? 아까 이사야 44장으로 돌아가면 그 나머지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나머지를 쟤들한테 못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그 나머지가 여러분 것입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열심히 한 대가로 그 나머지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알게 모르게 남의 피해를 입히고 가졌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분도 없으신지요? 우리 돌아와야 합니다. 아까 11살 애처럼 그거 돌아오지 않으면 성경을 수천 번을 읽고 설교를 수만 번을 듣고 예수장이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와 지인 이유가 이 지와 이 지. 요거는 안다는 뜻이죠. 암. 요거는 슬기. 슬기로운 깜빵생활, 그죠? 슬기, 지혜,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말로 슬기죠.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지는 이게 입구자니까 말이 화살처럼 빨리 나가는 거. 그게 지다. 그래서 결국은 알면 빨리 나간다. 그래서 이게 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그 지가 태양처럼 밝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지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적으면서 했던 거는 법정 스님의 글 가운데 한 토막으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나온 이 지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요.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이 지다. 이 지는 뭐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 한문 글자를 다시 봤더니 저는 여기에 꼽혔습니다. 뭐죠? 날일자입니다. 날일. 자, 밖에의 지식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일, 하루, 시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묵상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필요했겠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제 가정이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11년 걸렸던 것처럼 그때도 마태복음 5장은 있었고요.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때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호웃음이죠. 지금은 절실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진짜구나. 그게 가난했기 때문에 들릴 수 있었구나. 자, 그거 이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이 일이 엄청난 이 시간이라는 거죠. 나선형의 이 시간. 맞아? 아니야? 긴 것 같아?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앞으로 전진해가는, 성숙해가는 이 지.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지가 들어와서 이 지로 바뀌면 이 지가 다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지는 시고, 이 지는 꽃이다. 자, 시가 누군가에 들어왔어요. 그 시간 누군가의 묵상을 통해, 이 일을 통해 끊임없이 묵상하고 삶에 섞여들고 녹여들고 내 속에서 해석이 되어서 새로운 꽃이 피면 이 꽃이 또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또 밖으로 나가면 누군가가 또 그거를 지로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그 생각을 또 지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거를 또 꽃 피우겠죠. 묵상을 통해.
예전에 누군가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문학 박사라든가 인문학 박사들은 참 웃긴 것 같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식으로 따져서 김교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 김교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한국에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똑같은 사람을 연구했는데 왜 박사학위 그렇게 많을까? 왜 그럴까요? 왜 박사가 그렇게 많을까? 똑같은 걸 놓고 옛날에 나왔던 그 질을 또 그 사람은 새롭게 또 해석을 해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하나를 갖고도 박사학위를 그렇게 많이 줄 수 있겠죠. 성경도 똑같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 지로 들어와서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루하루의 이 삶을 통해서 이걸 시로 만들어내는 것. 이 시로 만들어내어서 이 꽃을 또 시로 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두란노 교회는 아마 그래서 생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서 아직까지 성경이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고 그게 뭔 얘기인가 하신다면 한 번쯤 이 얘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가 들어와서 내 속에서 얼마만큼 돼서 이 지로, 이 설교로 나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지가 들어와서 이런 지가 아니라 이 지보다 못한 지로 또 나가기도 하죠. 많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모든 지가 들어왔다고 해서 당연히 이 지로 다시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한 말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지가 나를 들어와서 내 속에서 성숙하고 녹고 녹아서 이 지로 다시 나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진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없어도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거 없으면 너 죽어.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 많이 든 강신주 교수의 그 강남 얘기를 저는 많이 떠올립니다. 강신주 교수가 끝없이 얘기해도 어떤 강연마다 나오면 당신들이 강남을 싫어하는 것은 강남을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못 들어가서 싫어하는 거고 들어가고 나서는 다시 하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을 갖는다는 우리의 개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강신주 얘기죠. 요즘은 뭐 많이 공격도 받지만 어쨌든 얘기하는 거를 보면 맞는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하여튼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왔다라는 것, 통일의 기회 속에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몫이라는 것. 그것은 모험가만이 할 수 있고 혁명가만 할 수 있지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 어떤 지식이든 지로 들어와서 이 지로 바꾸는 이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이렇게 고민해 이 지로 해석해내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이 지로 다시 해석해낸 거죠.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역사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역사는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가 사실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는 사실이 아니고 관점으로 본 해석이죠. 그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대부분의 역사는 성자의 관점입니다. 성자의 관점. 성경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에 지금 특히 성경의 역사서라고 하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경 중으로 따지면 역사서나 마찬가지인데 이 성경도 해석된 것입니다. 누구의 눈으로 해석됐을까요?
이 지금 우리가 이끄는 사도행전이 누구의 눈으로 해석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인데 누가가 누구 편이요? 바울 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방 기독교 입장에서 해석해 낸 거라는 거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본론을 보셔야 됩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묻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여기에 2차 전도예요. 자, 지난주 보셨던 것처럼 여기죠.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갔고요. 원래 1차가 실루기로 내려와서 여기서 살라미로 갔다가 다보로 가서 여기서 다시 여기 여기 아닌데 여기쯤 갔다가 보다 그죠? 여기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돌았잖아요. 더베까지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 길이었는데 지금 다시 가는 길에 둘이 싸웠다. 뭐 그 얘기는 좀 안 하고요. 그래갖고 먼저 갔던 바나바는 마찬가지. 여기서 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싸웠기 때문에 같은 길을 못 가니까 이제 거꾸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그래서 이게 다소로 올라가서 오늘 더베까지 와서 루스드라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루스드라고 여기 이고니온입니다. 자, 요렇게 더베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루스드라에서 뭔 일이 있었죠? 현여세 지난번에 루스드라에서 뭔 일이 있었죠? 네? 돌 맞아 죽을 뻔해. 자, 루스드라에서 지난번에 뭐가 있었냐 하면 돌멩이 맞아갖고 누구하고요? 아까 이 안디옥하고 이고니온 여기서 온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뭔 일이 먼저 있었죠? 안질병이 일어났잖아요. 안질병이 일어나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제우스 신이 내려왔나 보다. 그래서 막 신격화 시켜가지고 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올라쳤죠? 그래서 죽었다고 봐서 성 밖으로 내던졌던 그곳입니다. 그곳이 루스드라예요. 오늘 여기를 다시 왔다라는 거지요. 자,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더베와 루스드라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니까 이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여기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어머니 이름이 뭐지? 유니게. 유니게의 어머니가 뭐죠? 누구죠? 로이스.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디모데 엄마 이름은 유니게고요. 그 유니게는 유대 여자래요. 유대 여자. 그 다음 이 유니게의 엄마, 그러니까 디모데로 봐서 외할머니가 누구냐면 로이스입니다. 그 로이스와 유니게가 유대 여자예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헬라인.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국적법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 국적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엄마가 우리나라 국적이면 우리 국적?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를 하나만 들어주죠. 타이거 우즈라는 유명한 그 선수가 있죠? 골프 선수. 어머니가 어디 사람입니까? 태국인입니다. 태국.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국적이 두 군데 있습니다. 미국 국적이며 또한 태국 국적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어머니를 자기 나라 걸 봐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나라 사람 우리 국적을 줬어요. 근데 바뀌었죠. 우리나라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양쪽 다 줍니다. 엄마, 아버지 두 분 중에 한 분만이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네. 누구죠, 그가? 미셸 위. 위성미라고 그러죠. 골프 선수 미셸 위. 그러면 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근데도 걔는 국적이 두 개인데
한국 국적으로 뛰지 않죠? 미국 국적으로 뜁니다. 오늘 아침도 보니까 골프 경기 하는데 그 국적 보니까 미국이라고 나와 있지 한국이라고 나와 있지 않죠? 그 미국 국적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럼 어떨까? 유대인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남자,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냐,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본이냐, 어느 걸 것 같아요? 엄마예요. 유대인들은 모계입니다. 여성이 유대인이면 자식은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론! 디모데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이게 잘못돼갖고 설교가 막 난리예요, 난리.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디도가 나옵니다. 디도는 아버지, 엄마 다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굴 데리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죠. 디도를 뭐 해야 된다? 살려줘야 된다. 데리고 다니려면.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말렸죠. 못 준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앞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 하나 났어요. 뭔 결정이 났죠?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됐고 그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디모데가 엄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뭐를 행하니?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리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설교 들으셨습니까? 이미 좀 엄청나게 심각하게 합니다. 유연성이다, 또 그에 따라서 눈치 줬다, 맞췄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결론은 디모데를 바울이 데리고 가면 디모데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면 이 사람의 사역자,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건 누구만이니까? 이방인만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바울이 좀 전에 이 앞에 우리 지지난 주에 끊임없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 직접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줬다라고 나온 거예요. 해결이 다 되는 거죠. 이건 어려운 말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그걸 오해해서 나온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디모데는 무슨 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돼. 당신이 누구는 안 받아도 돼요? 이방인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들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디모데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때 나이가 18살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빈이보다 훨씬 어리죠. 그죠? 18살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그 18살짜리 나이 어린 친구를 데리고 가고자 했을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에요. 도대체 뭐였을까? 자, 그 답이 2절에 있죠.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다. 이 말은 평판이 좋다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38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서도 소문이 나가지고 디모데 굉장히 성실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바울 입장에서는 싹수가 보인 거죠. 싹수가 보였으니까 키워야 돼요, 안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이것이 리더십의 첫째 항목입니다. 여기 지금 젊은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후계자를 키워야 합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후계자를 키우지 못하는 리더십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보면 후계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왜? 자기에게 못 떨어질까 봐.
자기보다 더 뛰어난 그 사람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은 실은 바울 입장에서 다시 얘기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게 왜 어려운 일인가 하면 이미 바울 옆에 누가 있어요? 누가 데리고 가죠 지금? 신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돈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닐 때마다 협찬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식구가 더 끼면 밥은 어떻게 먹어? 모든 게 어려운 것이 그거든요. 실은 선택하기 어려운 과정인데 바울은 디모데 그 17살짜리 어린 친구를 데리고 가기로 한 거. 이것이 리더십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디모데 입장에서는 따라가려고 왜 했을까? 왜 따라가려고 했을까? 자, 디모데 입장에서 뭘까? 자,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요셉이가 대답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됐었냐 하면 돌로 맞아갖고 밖에다 내팽개칠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거를 누가 봤을까? 디모데가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겠죠. 그러면 그 길이 만만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18살짜리가 따라가고자 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내지는 못합니다. 단지 정답을 내지 못하지만 뒤에 가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엄마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유니게는 학자들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바보예요, 바보. 그리고 그 유니게 입장에서 엄마가 또 누구예요? 로이스도 가부고 딸도 가부예요. 자, 두 가부를 뭐라고 그래요? 쌍가부라고 그러잖아요. 두 가부가 어쩌면 그 2000년 전에 자기의 생명 아니었겠어요? 디모데 아들 하나가, 그 손자 하나가. 우리도 지금 삶을 보면 되게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쟤 보고 사는 거지. 저놈 보고 내가 사는 거지. 내 모든 거 아닙니까? 따지면 내 생명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외할머니하고 엄마가 그 17살, 18살짜리 자기 생명 같은 그 아들과 손자를 그 길에 딸려 보냈을까? 저 길이 좋은 길이 아닌데 돌멩이 맞는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저렇게 쉬운 건 참 좋은데, 그죠? 시간은 진짜 좋잖아요. 단순한 게 참 좋은 답인데, 그 답은 간단하게 맞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한 분 가보시고요. 디모데후서 1장에. 디모데후서 1장 한 분에 가보시면, 자, 디모데후서에 1장에 가보시면 5절.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343쪽 그 어디 근방에 있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지금 너한테도 있다고 나는 본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내가 그렇게 또 부탁한다고 했지. 말도 안 돼.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어떻게 알았으면 그
그걸 믿고 보냈을까? 도대체 그러면 거꾸로 유니게와 로이스도 바울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신뢰했죠. 그러니까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울 입장에서는 그 외할머니와 그 쌍바프 그분이 그 자기 생명 같은 10대 후반의 아들을 딸려서 보내줬을 때는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안다는 거잖아. 어떻게 알았을까? 추측입니다. 이거 뭐 정답은 없는 건데 추측한다면 알았다는 이 면에서 둘은 상당 부분 서로를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왔을 때 누구 집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로이스, 그 쌍 가부 집이니까 있기가 좋았겠죠. 그게 아들 하나 있는데 나이도 15살짜리 어린아이 하나 있으니까 그 집에 묵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집에 묵으면서 서로 얘기를 했고 서로를 신뢰했고 알았다는 거죠. 그 알았으니까 내가 얘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하니까 기꺼이 보내줬겠죠. 바로 그것이 이 사람들을 바꾸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만남에 통해서 신뢰가 생기면 거기서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 얘네들이 간디를 읽어요. 간디. 그 두꺼운 책 간디를. 그래서 얘네 잠도 못 자고 간디 읽었다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자, 간디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힌두교 제사장이죠.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힌두교 제사장, 우리로 따지면 목사로 되는 그런 끝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는 예수의 가치를 알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뭐에 가장 평이 꼽혔던 사람?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필이 꼽혔던 사람. 그 사람이 간디입니다. 간디는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아니지만 철두철미하게 예수를 알았고 우리 예수쟁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자기 진짜 수훈으로 가졌던 사람이 바로 간디입니다. 거기다가 그 간디가 결정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이거다, 이걸 쫓아야 되겠다고 결정됐던 것이 바로 뭐 때문이냐면 톨스토이 때문이죠. 톨스토이의 부활을 비롯한 그 책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간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유니게와 그 과부의 힘든 사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인데도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면, 그리고 이 유스드라는 동네는 우리로 지금 따지면 저 강원도 평창도 안 되고 더 꼴짝이 뭐 삼척? 진짜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고 잘 모르는 곳, 그 작은 도시에 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한도 있지 않았겠어요? 마음속에 어떤 한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거고, 죽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그 하나님을 이해를 한 거죠. 자, 어떻게 했을까요? 가난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를 보낼 수 있었던 거죠. 보낼 수 있었으니까, 이 꽃은, 이게 시잖아, 시. 이 시는, 여러분, 시가 꽃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려니까요. 여러분은 시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피는 꽃을 못 봅니다. 그러나 이들도 못 봤겠죠. 바울도 못 봤고 디모데도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시가 2000년을 이렇게 온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나 그런 꿈을 우리는 꾸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아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게 왜 나왔을까요? 아니, 바울이 지금 지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갈라 서고 있고, 신라를 데리고 가고 있고, 또 자기 팀원으로 디모데를 가고 들고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이게 왜 여기 나왔을까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첫 시도를 할 때는 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 끈을 완벽히 벗어나기는 어렵죠, 처음에. 결국 여기서도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 나 사도 바울은 누구랑 연결돼 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크기랑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르쳐줬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정했다. 당신들도 따라라. 그랬더니 밑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뭘 느꼈어요? 이 두 문구를 읽으면서 자, 디모데를 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 이름도 가르쳐주잖아요. 여러 성이에요. 계속 이제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에 교회가 보이면 그 교회로 들어가서 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더라. 자, 뭐죠? 이야기 뭐였어? 아, 지난번에 할례는 안 해도 된다. 그 다음 세 개. 어디에 바쳤던 재물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사에 썼던 재물. 그 고기는 먹지 마라. 두 번째, 핏째 먹지 마라. 쉽게 말해서 뭐야? 이렇게 찔러서 한 거는 먹되 목매달아서 죽인 것은 먹지 마라. 피가 그 속에 다 섞여 있다. 그치? 하나 더 있잖아. 하나. 아, 이거 다음 큰일 났네. 이거 완전 다음 틀이요. 같이. 하나 더. 음행. 음행이 뭐라고 그랬어요?